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대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야. 여러분, 대야 굉장히 흔한 물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대야죠. 이게 가장 흔한 물건이고 우리가 생활용품이기는 한데 사실은 조금 알고 보면 이 대야는 아주 용도가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통 대야에는 뭘 담습니까? 물을 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담아서 마시기에는 너무 크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담아서 목욕을 하기에는 너무 작지요. 그래서 이 대야는 얼굴을 씻거나 발을 씻는 정도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이 대야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야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담아서 치울 때 이 대야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야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어주셨다 하실 때 딱 한 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할 때 대야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을 하시고 예견을 하시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럴 때마다 뒤따라서 마귀도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로담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기를 시작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게 하셨죠.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만 하면 마귀도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마귀도 예수님을 회방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오신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음부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 이때로부터, 이때가 뭡니까? 신앙 고백을 들으신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마귀도 우리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직후에 바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말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내용이 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시면은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원문을 보시면 원문 성경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급박하고 너무나도 무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린 거죠. 그러자 꾸짖은 거죠. 예수님이 바로 마귀가 역사한 걸 아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셨을 때에 마귀는 또 예수님을 말리는,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마귀도 항상 따라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그 반대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면 마귀가 따라 했는데 뭔가를 이어서 했는데 오늘 본문은 마귀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돌리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놓으시고 여러분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할 때 여러분 대야에 물을 떠서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대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요? 두 번째예요? 앞에. 자, 이것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면 대야에다가 물을 먼저 부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 떠가지고 발을 씻어주셔야 되겠죠.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중요한 대목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당연한데 발 씻어주려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서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사소한 행동인데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동은요 사소한 행동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부으셨다라고 할 때 그 부으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말로우라고 하는 말이 한번 따라볼까요? 말로우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물을 부었다, 발로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발로우라고 하는 단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2절입니다.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할 때에 이 넣었다는 말이 말로우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대야에다가 부으셨다는 말과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는 말이 말로우, 부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물을 붓듯이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어넣습니까? 마귀가 벌써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최후의 만찬 하시는 것보다 먼저 누가 행동을 했어요? 마귀가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부어 넣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번에는 마귀가 행동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행동을 하신 거예요. 뭘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것을 아시고 부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붓는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부어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알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배신할 생각을 부어넣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나는 대야에 사랑을 부어 물을 부어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이 일부러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부었지만 예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부어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으로 지금 갚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대야 두 개가 있어요. 한 대야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 팔 생각을 부은 대야예요. 또 한 대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물을 부으신 대야예요. 여러분, 이 대야는요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다이소에 가서 2,000원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이 대야 안에 물을 가득 담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야 안에 물을 담아만 놓는다면 이 대야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대야 안에 있는 이 많은 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보다 훨씬 적지만 이 종지 안에 있는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인다면 대야 안에 가득 있는 물보다 이 컵 안에 있는 이 작은 물이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대야에 물을 붓듯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대야와 같아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대야 안에 누가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부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야에 가득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얼떨결에 발씻김을 당했는데 베드로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예수님, 원래 발은 종이 주인시키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종과 같은 저의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거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되는 일이 참 많죠. 여러분, 베드로는 젊은 시절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에 거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앉으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직접 만지사 씻어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노년에 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것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더러운 발을 붙잡고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 구절의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베드로전서 5땡땡 5장 5절. 뒷사람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물을 떨어뜨려 앞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를 낮아져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20년 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미천하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무슨 목회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세미나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녔어요. 20년 전에. 세미나도 참석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막 다녔어요. 그럴 때지요. 30살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로부터 참 좋은 영성훈련이 있는데 한번 그 영성훈련에 참석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아요. 근데 그 영성훈련이 제가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영성훈련이, 이름이 이상했어요. 이름이 이상해요. 뜨레스 디아스. 이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경계심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훈련이 있나? 근데 참 너무 좋다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가서 참석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좋다 싶으면 내가 취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그냥 내가 거부하지 말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취사 선택하기로 하자 하고 제가 그 3박 4일의 영성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목회자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순수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참석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 훈련에 참석하면서 순수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야?
요거는 써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3일째 아침이 됐어요. 예배당 안에 쭉 의자를 놓고는 거기에 앉아서 침묵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앉아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체구도 아주 작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가 제 앞에 웅크리고 앉아요. 그리고는 제 앞에 대야를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저의 양말을 벗기고 바지를 말아 올린 후 제 발을 붙들어 들고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시 후 제 발등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제 발등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체온처럼 뜨겁게 느껴져요. 그분의 눈물이에요. 제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로 제 발을 씻어주는데 생전 다른 사람이 제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한 터라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대야의 물과 자신의 눈물을 섞어 진심으로 제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제 발을 씻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은 다음,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발에다 자신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봤어요. 조명이 어두워 실제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숙인 채 제 발을 씻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조용히 퇴장하셔서 제가 그분의 실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 순간 닫혔던 저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그 영성훈련을 판단하려고 했던 저의 마음에 대한 깊은 회개가 왔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나의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경계하느라 계산하느라 그 은혜 받을 시간을 다 놓치고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나는구나. 울면서 저의 교만을 한꺼풀 벗겨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그분은 어떤 성결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세족식에 봉사를 하러 오셔서 그분이 씻어줘야 되는 그 대상자인 제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제 발을 붙잡고 눈물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배신할 그 생각을 쏟아부은 것, 말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다면 나는 대야의 물을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예수님의 눈물을 말로 쏟아부어
그곳으로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그 물은 물만 쏟아 부으신 발로우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도 그 안에 쏟아 넣으신 그 발로우의 물이라는 것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남의 발을 절대 씻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난 3년 동안 그 어떤 성도님의 발도 제가 한 번 씻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석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회 이석재 장로님은 1978년 28살의 나이로 포항에 처음 오셨고, 그때 포항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28살의 나이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3년 동안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43년 동안 섬겼던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9년의 역사인데 그 89년의 역사 중에 절반의 역사를 모든 청춘을 다 바쳐 김옥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이 이석재 장로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에 딸 있는 곁으로 가서 지내기로 가족들 간에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다음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로. 제가 우리 장로님의 지난 43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그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어떻게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어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석재 장로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청춘을 바쳐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 발을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을 모아 사랑을 말로 쏟아부어 그 물로 한번 씻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장로님이 지금 2부 예배에 앉아 계세요. 장로님, 허락하실래요? 장로님 한번 올라오실래요?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과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장로님 발을 닦아드려 보니까 발이 너무 거치시네요. 평생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한 발인지 그 발 안에서 장로님의 삶이 그 애씀이 그대로 녹아나는 그런 양말과 신발 소리가 비춰진 애쓰심의 발이다. 그 발로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의 역사의 절반 청춘을 다 바쳐 섬겼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늘 교회를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가 이르기까지 땅과 눈으로 세우신 장로님. 작지만 사랑의 마음을 성도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말로에서 소담으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개인적으로 인사하실 시간을 가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의 발은 겸손으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 비전으로 노숙자 교회를 섬기자고 제시했더니 감사하게도 여전도에서 노숙인들 식사를 요즘 못합니다. 제가 포항에 노숙자만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도 만나봤는데 도대체 포항에 노숙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노숙인만 600명 된다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없어서 매일 빵이나 우유나 이런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제안이 왔어요. 여전도에서 김밥을 말아서 우리 일회용 국수와 함께 나눠드리면 그리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두 군데에 우리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우리가 가서 김밥 600인분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앉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실내가 아니라 광장에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여전도에서 만들어주시면 나눠드리는 것은 그 교회의 봉사자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난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런
다른 사랑과 예수만도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 주님 닮은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승을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야 언제나 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예수 역사요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이었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있는 대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우리도 그물을 떠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하게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종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도와주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